그래서 진심이라고 하는 건 참마음이고 직설이라고 하는 건 참마음에 대해서 이리저리 딴 이야기 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붙여진 마음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붙여진 마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마음을 딱 갖다 놓고 제목을 달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가지고 절집에서 믿음 이야기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형상으로 드러난 믿음도 아니고 절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스님 드러나는 그 절 또 부처님의 그 성스러운 모습 그 근본에 숨어있는 그 부처님 마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믿어야 바른 믿음이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1장 제목에 진심 정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부처님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바가바 그랬잖아요. 바가바. 그 바가바가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의 다른 이름을 열애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원각도 그 표현에 들어가. 원각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이명해가지고 그런 이름을 드러냈는데 그렇게 다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말로서 부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 드러나는 모습을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중생들한테 부처님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인연에 맞춰 가지고 그 일부분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일부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부처님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방편이에요? 방편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짜 부처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부처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방편을 써야 돼 보면. 그 방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는 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15쪽을 할 차례요. 네. 자, 그렇다면 조사 스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셔도 중생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으니 안다는 것은 망상이요 모른다는 것은 무기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의심이 없는 경지를 통달했다면 툭 튄 호금 같은데 어찌 굳이 옳다 그러다른 시비를 하겠느냐. 요 말은 도에 대해서 시비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이리저리 입대라는 소리예요 입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거 입대지 말라 지금 그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조사 스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셔도 중생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까? 시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조사 스님들 출현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중생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합니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어떠한 법도 준 적이 없으니 다만 중생들 스스로 본디 성품을 보게 하였을 뿐이다.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길 안내는 해주는 거야. 볼 수 있도록 길 안내 보면 볼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게 방편이야. 그게 84,000 본문이고요 보면은. 그래서 화엄경에서 온갖 법이 마음의 자성인 줄 알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비, 분별심, 온갖 색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법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가 법이에요. 응?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안 지나가고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법이야. 그걸 하나하나 세려고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망상폰 내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그게 다 법인데,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그게 결국 내 마음이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낀다든지,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알고 보면 처음에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밖에서 준 게 아니다. 어떤 스님이 젊었을 때 친구가 의뢰 물가에 잘 사니까 수영을 잘해, 그 동네 애들은 보면.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는 아이인 줄 알고 툭 밀어가지고 깊은 요원에 떨어뜨린 거야, 보면. 근데 수영을 전혀 못하는 아이는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잖아. 나오지를 못하잖아, 보면. 어? 그래,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니까, 옆에 동네에 또 7살짜리가 또 수영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야, 보면은. 그 어른이 구해준 게 아니라, 자기 친구 동료가 이제 들어와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살려준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스님이 그 다음부터는 물을 보면 공포심이 일어나가지고 물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물만 보면 그냥 몸 자체가 굽는데 일종의 공황이겠죠, 그런 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절에서 공부를, 스님이야, 스님한테 직접 드려.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렇게 물만 보면은 온몸이 굽고 공포해지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일부러 이제 수영을 배웠다는 거지. 일부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물에 딱 저기 발이 닿기만 하면 그냥 온몸이 굳어버린다네. 하얗게 질리고. 그래도 이제 이거는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일으키는 공포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이제 그 생각 가지고 자꾸 들이밀면서 물에 대한 그 공포를 이겨냈다 그러더라고,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보면. 뭐 좋은 거는 그대로 즐기시면 되는데 나쁜 것 같으면은 그걸 극복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나도 우리가 잠 자다가 가위 눌림 당하는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림 당해 보셨어요? 가위 눌림 당하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막 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점점 더 뻣뻣하게 굳어요. 굳잖아요, 보면. 근데 어느 날 가위가 딱 왔는데 이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난 긴장이란 말이에요, 보면. 이건 내가 마음을 풀어주면 되잖아. 오늘 그 생각이 딱 들어, 그 순간에. 그래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가위 눌림에 대해서 그대로 내 몸에서 일부러 힘을 쫙 빼가지고 지켜봤더니 그냥 없어져. 그래가지고 가위 눌림을 안 당해요. 그대로 이제 한두 번 와도 바로 그렇게 대처를 해버리니까 그대로 한두 번도 살짝 올 때인지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그대로 가위 눌림을 안 당해, 보면. 그게 이제 나 살았던 그 인호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살았던 그 인호람이 귀신이 나온다, 밤에 이상한 게 다닌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공포심을 갖게 되면 잠을 편히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말 귀신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힘이 세서 날 죽이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일 수가 있지. 그러면 내가 감당 못할 거 아니에요, 보면. 어차피 그놈들이 나쁜 마음 가지고 죽이려고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보면.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인연이면 여기서 죽으면 되지 뭐.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쓱 없어져. 물에서 왔다 갔다 한 것도 없어지고, 보면. 그것도 이제 결국은 알게 모르게 어떤 심어주는 공포심에 끄달려가는 마음일 수도 있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마음 속에 세상에서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놔버리면은, 이 세상 연계가 전부 내 마음이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보면. 근데 내 마음에서 세상 연계를 놔버리면 세상 연계가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것도 수행을 해가면서 자기 마음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온갖 법이 마음의 자성인 줄 안다. 이 말은 모든 것들이 사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 마음의 자성인 줄 알면 깨달음을 이루지만 이 깨달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화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때문에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은 사람들이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한 생각 쉬어 자기 본래 마음을 보게 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책을 봐가지고 책에서 많은 걸 얻잖아요, 보면. 근데 책에서 보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불경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게 길 안내를 해주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 문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경에 이야기한 내용에 집착을 하면은 부처님 뜻하고는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보면. 우리가 그 금강경을 보게 되면은 강을 건널 때 뗏목의 힘을 빌어가지고 건넜지만은 이 뗏목 때문에 내가 구해바다를 건넜으니까 이 뗏목이 나한테는 은인이야. 그래가지고 건너간 세상에서 여기저기 오갈 때 뗏목을 은이나 그래가지고 등자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겠어요. 아니면 건너줬으니까 건너줄 때까지는 나한테 요긴 한 거지만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은. 응? 그걸 놔두고 가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뗏목, 강을 건너주는 그 뗏목에 불과하다. 강을 건넜으면은, 자기 공부가 이루어졌으면은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문자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이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분립문자야, 분립문자. 분립문자 교회 별전을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랬더니 문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분립 문자는 문자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면 그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야. 문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알았으면은 모든 것은 방편이고 거짓이고 환인 줄 아는 거야. 방편을 임시로 썼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문자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가 불린 문자지 문자가 필요 없다 소리가 아니다.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소리는 립은 내세우는 거야, 보면은. 그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은 이것만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보면은. 그런데 문자는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탁 밀치면 문자가 필요 없어.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건 배울 때는 배우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문자를 뛰어넘어야 돼. 그 근본을 알아야 돼, 보면은. 그 근본을 어떻게 하냐? 다만 한 생각 쉬어 자기 본래 마음을 보게 하였을 뿐이다. 자기 본래 마음, 지혜계신 부처님 마음이죠. 그러므로 덕산 스님은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몽둥이로 때렸고, 임재 스님은 바로 하를 하였던 것이다. 처음에 절집에 와가지고 몽둥이 때렸다, 하랬다, 여기에 후미한 도리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또 우리 스님도 법문하다가, 이런단 말이야, 보면. 그 도장님이 뭘 잘못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법이라는 거야, 보면은. 그게 법이라는 거야, 보면. 근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할 필요는 있어요, 보면. 상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아무데나 할 거는 아니더라 이거지, 보면. 그러니까 이 선조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 그 법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눈을 꿈틀거리고 몽둥이를 들고 미친 놈처럼 하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 기억나요? 알고 쓸 때는 법인데 모르고 쓰면 참 미친놈 장난이에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법을 쓸 때는 법을 알고 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답을 척척척 내줘야 되거든, 보면.
근데 하고 소리 질렀는데 수자가 나와가지고 멱살을 탁 짊어지고 한마디 일러봐라 그랬는데 그냥 얼굴이 새파래지고 한마디도 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야 돼. 왜?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쳤으니까. 법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 우리 스님 법문할 때 하면 쫙 일어나서 한칼 겨루려고 하는 그 사무라이 같은 스님들이 옛날에는 많았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옆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데려다가 이제 복거리 안고 해보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린 결론은 진짜 법을 알고 하를 하고 방을 하고 선지식 찾는 사람들이 애는 쓰는 가정인데 진짜 법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난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가 간간히 하는 이야기인데 1989년도인가 6조 당령을 해인사에서 법회할 때 법문을 하는데 중간에 누가 질문한다고 확 일어났어. 근데 그 일어난 태도도 문제가 확 달려들듯이 일어나는 거 호랑이처럼 보면. 근데 그 옆에 또 날래 포수가 있었어. 떡 일어나자마자 바로 탁 뭉치자고 주저앉히더라고 보면은. 다 내 옆에서 일어난 일이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실에 가가지고 있는데 막 한쪽에서 털썩 소리가 나는 거야.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 나가서 봤더니 그때 비호첩이 일어났던 스님이라. 내가 큰 스님한테 법을 물으러 왔는데 왜 막느냐. 방장이라 그러면 법에 대해서 묻는 게 있으면 답을 해줘야지. 그 말 맞잖아요 보면. 내가 쓱 보고 스님, 내가 시자인데 스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나서 스님 정말 내가 감당 못할 만한 그 법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책임지고 만나게 해주겠다. 응?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죠. 그러면 안 따라올 이유가 없죠. 따라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스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떤 경계에 끄달려요 안 끄달려요? 썸을 내요 안 내요? 인연을 볼 줄 알아요 못 봐요? 그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스님을 보아하니까 방향스님을 못 만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담을 띄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눈에 띄어서 못 가게 하니까 씩씩 하는데 화난 모습. 그런 게 지금 내 눈에 훤히 보이는데, 불교에서 공부가 된 사람들의 그 부동심이라든지 화난 모습이라든지 이건 전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스님 공부가 된 사람이라고 내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 그 이야기하니까 웃음소리가 참 너무 멋있었어. 고개를 숙이더니 가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백년하면 이렇게 살 때 막 선지식들이 뭐 하루가 멀다고 찾아볼 때 안 만나죠. 그러니까 3000배 하라는 거예요. 3000배. 또 3000배 하고 나서도 대다수를 만나주지만 또 안 만나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때는 뭐 대구에서 해사까지 들어가다 한 3시간 차 타고 들어갈 거야. 비포장이니까 보면은. 그 멀리서 와가지고 큰 절에서 자고 마을에서 이렇게 자고 올라오는 사람들 그 정성이 가르쳐 하잖아요 보면은. 일일이 적절을 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90%는 그 무심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 스님은 아반심 탱탱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님이 그냥 다 알고 보시면서 만날 사람인지 안 만날 사람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사람들 불필요하게 힘 빼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오면은, 그때는 도인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면. 난 또 도인 만나고 왔다, 이게 또 막 소문이 나고 그랬어, 보면은.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막 큰 스님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진짜 공부인은 좋아하셨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 챙겨줬는데, 택도 없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면. 그러므로 덕산스님 누가 와서 법을 모르면 몽둥이를 때렸고 임재스는 바로 하를 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 이제 찾아왔던 사람들은 공부를 진실하게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게 몽둥이라고 하를 했을 때는 그 사람 공부 인정을 하고 사실 한 거예요, 보면은. 알아듣고 못 듣고는 그 사람들 일이고. 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헤아리면 힘이 분별심이죠. 이미 큰 잘못이니 무슨 말을 더 버틸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줄을 달아놨습니다. 이 덕산성감은 속송이 주시로서 금강경을 잘 알고 있기에 주 금강이라고 불렀다. 용담 숭신의 법을 잇고 그의 제자로는 암두전할과 설법 의존이 있다. 당나라 무종 때 일어난 범난을 겪은 뒤로는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불전을 없애고 설법하는 법당만 남겨두었던 덕산스님은 학인에게 가르침을 줄 때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주장자로 때리면서 가르침을 주니 뒷날 이를 덕산의 방이라고 하였다. 이 덕산성감스님은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금강경을 전공을 하셨거든요, 보면.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어. 부처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어찌 경을 안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외도 같은 이 사람들을 전법 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걸망에다가 금강경 주석사를 가득 쌓아서, 이제 찾아가다가 용담 스님이 계시는 그 산 입구에서 떡집에 들어가게 돼.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떡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떡을 사서 점심 공양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 떡집 할매가 이렇게 보니까, 스님 한 분이, 젊은 스님 한 분이 막 큰 책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할매가 이제 묻는 거예요, 보면은. 스님, 뭘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금강경이요. 응? 이쪽 남방에, 불법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일부러 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십니까, 스님? 그러면 스님이 금강경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은데 금강경에 대한 귀절, 그 구절을 한마디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으면은 자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자신이 있는 거야.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이요,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신 불가득이,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러고, 미래신 불가득이요,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점심을 드실랍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응?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 우리는 답을 알잖아. 부처님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보면은. 어떤 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덕산 선생님 답을 못하고 굶고 올라갔어. 굶고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전에 가가지고 참선하는 노 고사님들이 수십년 참선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덕산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기에, 자, 덕산 스님은 점심을 못 드셨는데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 했는데 이 찻잔 속에 있는 차를
누가 마실랍니까? 내가 그랬거든. 누가 마실랍니까? 내가 그랬어. 그때 저기서 죽비 치던 처사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여기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갔어요. 내가 마시던 차를 한 잔 쭉 마시고 갔어요. 답을 잘했습니까? 이게 가게에 내가 그랬지. 처사님이 그렇게 하셔도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법회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이 이야기가 이제 나왔을 때야. 그 처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없이 부처님 마음으로 그야말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모습이 흘러나오면은, 공부가 정말 많이 되신 분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떡떡 나오는 그 모습이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모습이 묻어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벌써 야만심이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였기에 내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무언가 어떤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는 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면은 분별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할이나 방을 할 때 그런 행위가 치루어져도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일제 12분별이 탁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게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법을 주고 받는 것이지 할이나 방이나 어떤 행위에 있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 자, 임재스님은 항벽스님의 법통을 잇고자 가르침을 펴기 시작하면서 임재종의 종조가 되었다. 우리 한국은 임재종이, 우리 한국 선방은 임재종이었고 후손이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죠. 임재스님이 학인들을 다룰 때는 깨달음의 근본자리를 알게 하고자, 깨달음의 근본자리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할이란 방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제자는 22이나 되었는데 그 가운데 신라의 지리산 화상도 있었다. 본명이 지리산이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리산 화상이 임재스님의 제자였었다. 그 밑으로 19세 되는 평산철임에게 고려의 나홍 화상이 법을 받고 속곡천공에게 태국사가 법을 받아오니 이때부터 우리나라 불교는 임재종 법맥이 큰 줄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종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은 당대 이후 선사들이 언어 이전의 도리를 나타나기 위해 납자들을 질타하는 독특한 수단이다. 마조 스님의 할 소리에 백장 스님이 사흘이나 기가 먹었고 눈이 캄캄하였다는 기록이 처음인데, 여기서 정말 기가 먹은 게 아니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야, 보면은. 앞에 캄캄하다 이 소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앞도 깜깜 뒤도 깜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기록이 처음인데 뒷날 임재 스님이 제일 많이 썼기에 임재의 할이라고 하였다. 임재할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마조 스님이 썼고 다른 사람들은 또 많이 썼었어요, 보면은. 임재할과 덕선의 방은 생멸이 없고 12분별이 없는 본디 그 마음자리에, 생멸이 없고 12분별이 없는 본디 그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자리를 단숨에 깨우쳐 주기 위한 방편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방이나 할의 의미도 이제 조금 알았고, 가거신 불가득 이야기도 이제 조금 들었고, 그리고 이제 17페이지 넘어갑니다. 예전에 마명보살은 기실론을 짓고, 육조 스님은 당경을 설하였으며, 오조 항매 스님은 반야경을 전했다고 들었으니, 이는 다 점차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인데, 어찌 홀로 방편이 없으며, 이것이 법에 옳은 것입니까?
자, 마명보살도 조사스님, 육조스님도 조사스님, 오조 항매스님도 조사스님. 마명보살은 기실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큰 믿음을 일으키는 걸 해가지고 제가 이 기실론을 번역을 해놓은 게 있죠. 보면은. 그 다음에 육조스님 본문을 모아놓은 게 육조단경이에요. 우리 육조단경 여기서 했죠? 예. 많이 했네. 육조단경. 그 다음에 이 육조스님의 스승이 오조 항매스님인데 이번은 금강경을 가지고 주로 본문을 설하셨어. 그래서 반야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기실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반야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근거해서 이 모든 법이 설해졌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방편을 설했기 때문에 방편을 설하는 기실론, 반야경, 육조 단경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요것은 지금 방편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보면. 그 육조 스님도 마음, 부처님 마음, 마하반야를 이야기했지만 방편을 썼었고, 오조 황매 스님도, 참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반야경을 전했고, 마명보살의 기실론도 보면은 참마음 이야기가 주종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런 훌륭한 조사 스님들도, 그 방편을 썼는데, 스님께서는 방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 홀로 스님한테는 방편이 없으며, 방편이 없다. 오로지 이목구에서 알아야 돼. 이런 법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원래 이목구도 방편이지, 사실은. 이목구도 방편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묘고산 정상에서 원래 이런저런 분별을 용납하지 않지만 두 번째 봉우리부터는 모든 조사 스님들도 간단한 언급 정도는 허락하느니라. 자, 이런 내용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더 가르칠 필요도 없어. 여기서 묘고봉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응? 참 오묘하고 미묘해. 그게 묘자야, 보면. 오묘하고 미묘하고 높은 법문, 그게 고자야, 보면. 응? 그래서 오묘하고 미묘하고 높은 법문의 그 봉우리 정상, 응? 묘고정, 봉우리 정상, 이게 묘고정, 그 봉우리, 이것은 그 부처님 마음대로 부처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묘고 정상에, 묘고산 정상에서는, 묘고봉 정상에서는 원래 이런저런 분별을 용납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저런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부처님 마음인 줄 알고, 그 묘고봉을 부처님 마음으로 비유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부처님 마음대로는 오묘하고 미묘해, 높고 높은 법문이야, 최고의 정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 형자를 써가지고 묘고정. 그러니까 묘고정은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는 이런저런 12분별로 알 수 있다 없다?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보면. 텅 비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주면 세상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방편이 필요하다. 그 방편은 그걸 알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끌고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한경을 가르쳐. 아한경을 보면은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제법을 알아야 됩니다. 고는 이런 거예요. 고통은 이런 데서 오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자, 이렇게 살아야 바른 사람이야. 이제 구질구질하게 이야기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올바른 사람이야. 툭툭툭툭 던져주는 거야, 보면.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도 잘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까지 갔어.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이제 배워서 이제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맨날 남의 논문 베껴 쓰면 어떻게 돼? 맨날 남의 논문 베껴 쓰면 어떻게 돼? 표절이잖아. 표절을 지 거야, 남이 거야. 그래서 요즘은 표절해가지고 내 거야. 그러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욕을 먹어야 안 먹어야. 그래서 부처님은 진작 그런 걸 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살다 보니까 배운 대로 돼요, 안 돼요? 배운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보면. 그 배워왔던 그 상식을 재조립, 재조합, 그걸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럼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방식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일단 그게 부정이 돼요. 부정이 되고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보면. 그게 반야경의 가르침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반야경을 보게 되면은 다 부정하잖아. 아니야, 없는 걸 다 부정을 하거든. 다 부정을 하고 나서 다 부정이 되고 나서 드러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있거든. 이 부처님 마음자리가 법화실상이야. 열반의 자리야. 그래서 반야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열반경, 법화경 그 가르침을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이 열반경과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니까 화학경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학경, 법화, 열반을 처음에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포기하려고 그랬어. 그때 하늘의 제석천, 오래 사는 제석천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처님을 봤는데 그럴 때마다 포기할 때마다 부처님 방편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 방편이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르쳐가지고 법화, 열반에 가서 법화 실상을 드러내고 열반의 도리를 드러내서 보니까 그게 화학경 같은 거예요, 보면. 법화, 열반에서 딱 깨달은 걸 시각이라고. 부처님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전부 부처님이라 그랬지, 보면은. 그게 본래 세상이야. 그게 본래 깨달음이고. 그래서 그걸 본각이라 그랬는데, 이 본각을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함, 방등, 반야를 통해가지고 법화 실상을 탁 가르쳐서 이제 깨우쳐서 이제 시각이 된 거야. 시각이 되고 나서 보니까 본각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시각 처음 깨달아가지고 세상을 보는 세상이 그게 노사나불 세상이야. 우리가 용수보살 약상계할 때 내가 번역할 때 현재 설법 노사나 그러지. 현재 법을 설하시고 있는 그 노사나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깨닫고 나서 보는 세상이에요, 보면. 그게 화엄 세상이라. 그래서 묘급은 정사에서 원래 이런저런 분별을 용납하지 않지만 그냥 척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봉우리부터는 모든 조사 스님들도 간단한 언급 정도는 허락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한 말 가지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이 소리에 보면. 이야기를 듣더라도 오셨다 합시다.